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아멘.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는 믿습니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우리의 일상에 짐을 지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좀 암울한 말씀이 주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암울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최근 나왔어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제목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 자가 아파트를 가진 대기업 김부장의 이야기, 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뭐 내용은 이거예요.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그 거대 구조에 계속 소비당합니다. 근데 그 구조에 더 이상 필요해지지 않으니까 50문턱을 넘으니까 뭐냐면 정리해고 당합니다. 그렇게 버려지고 나서, 해고되고 나서 이제 평생을 바쳐서 형성한 자산을 보니 가족과 여생을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손실은 또 발견되는 게 뭐예요? 그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일에다 갈아 넣으면서 영혼을, 좀 표현이 거칠지만 영혼을 파는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신념도 내려놓고 자기 친분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믿는 바도 포기하고 양심도 때려 내려놓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갈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텅 빈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텅 빈 자신의 자아, 영혼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충격으로 나옵니다. 가족 속에서 더 이상 남편도 아버지일 능력도 없는 그냥 김부장이에요, 집에서도. 이 이야기에 많은 아버지들, 때로는 어머니들이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거운 얘기로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요즘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야, 김부장이 무슨 비극이냐? 김부장 대기업이 있지 않냐? 50까지 대기업 부장으로 앉아있었으면 되게 잘된 케이스다. 게다가 서울 자가 있지 않냐? 게다가 아들은 대학 다니더라. 성공한 인생이다. 슬픈 건 뭐예요? 그런 김부장도 공허와 비극을 경험한다.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타겟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집안의 자산이 더 많다고, 물려받는 게 많다고 타겟될 수 있는 현실도 아닙니다. 거기 김부장의 대척점에 선 사람이 나와요. 강남에 큰 아파트를 가진 경쟁자가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야, 넌 그만둬도 되잖아. 너는 부자잖아. 그러니까 울면서 막 그래요. 이 사람도 뭐가 잘못됐어요. 울면서 그거 다 처가 거예요. 그래서 동병상련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그 인간의 가장 큰 공허와 비극의 뿌리에 대해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 노동소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 현실, 우리의 일터 현실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 현실, 우리의 일터 현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갉아먹고 빈 깡통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재주를 고민 없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이 노동소외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털려나갔는데 결국은 깡통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공허와 비극의 뿌리다라고 칼 막스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뭐냐면 구조의 문제다. 그래서 구조개혁해야 된다. 계급투쟁해야 된다. 이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사실 칼 막스보다 훨씬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뭡니까?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됩니다. 뭡니까? 노동이 나의 자아를 찾고 노동을 통해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된 나의 풀 포텐셜, 숨은 잠재력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노동이 뭐예요? 평생 노동해야 소산을 먹으래요. 먹고 살기 위한 자리로 전락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라 그게 저주의 결과래요. 우리에겐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저주의 결과래요. 와, 뭔가 잘못된 거고 고쳐야 할 고장낸 현실이란 거예요.
우린 평생 고장난 기계를 계속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작사에서 말해. 그거 고장난 거야. AS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뭡니까? 우리의 노동 현장입니다. 우리의 노동 현장에 영혼을 갈아넣고 삶을 쏟아붓는데 존재의 성장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관계의 성장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김 부장이 그렇게 갈아넣는데 점점점 오히려 남편의 자리, 아비의 자리에서 점점 빈곤한 자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산다고 노동 현장에 날 넣었는데 가정 중에 투명 인간이 되는 자신이 발견한 거예요. 친구들과도 점점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직장 같이 신입할 때부터 같이 커왔던 친구를 배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에서 마땅히 기대할 만한 열매들이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잃어버린 자아, 잃어버린 관계, 존재의 성장이 아닌 존재의 박탈이라는 엉겅퀴와 가시가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돈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노후조차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창세기 3장 17절의 통찰은 어찌 보면 칼 막스의 통찰과 공명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심오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저주의 결과다. 잘못된 계급과 구조의 결과다라는 피상적인 진단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저주의 결과래요. 초자연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의 싸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주의 결과란 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원래 그런 물건이면 이거 감내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장난 물건인 걸 알게 되면 희망이 생겨요. 고치면 되잖아요. 아멘? 원래 노동은 그걸 향해 의도된 게 아니에요.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저주라는 말은 사단에게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일터, 땅이죠. 우리의 땀, 우리의 노동이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노동이 사단의 통치 안으로 넘겨진 결과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노동 소외의 체험들이 반복되는 열매를 본다면 그 열매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뿌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땅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 통치자가 누구인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임금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2장 44절은요. 이 문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 구속하다라는 의미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구속이라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뭐 속전이다. 이게 학문이어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데 속전이 뭐냐 하면 돈을 주고 되사오는 값이란 뜻이에요. 속전. 구속이 뭐냐 하면 빼앗긴 것을 돈을 주고 되찾아오다가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냥 헤모그라빈 뭐 이런 거 들어있는 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그 피는 속전입니다. 구속, 잃어버려진 것을 되찾아오게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입니다. 아멘. 그것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목적과 지불,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지불됩니다. 자,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피를 흘린 줄 알았는데 사실 이야기를 보면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겟세마네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땀이 떨어지다가 어떻게 돼요? 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핏방울이 어떻게 땅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교사들은 정말 옳게 말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인간의 노동, 땀에 대한 구속의 선포이며 인간이 서 있는 노동 현장, 즉 땅에 대한 구속의 선포이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노동이 사단의 통치 아래로 팔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김부장과 같은 노동소외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내 피를 흘려 내가 그곳에서 너를 사오겠다. 너의 노동 현장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다시 되사오겠다라는 선언이 겟셋마네의 피 흘리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을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값을 지불했다, 이겁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등장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노동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로 교체되는 겁니다. 주님이 blesser, 축복하는 자로, 주님이 아버지로 우리의 노동 현장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다가 첫 번째 보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일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막스의 말이 이것과 공명해요. 인간의 근본적인 비참과 공허의 문제는 노동소외가 극복되지 않으면 다 헛말이다. 바꿔 말할까요? 우리가 예배가 열리고 되게 감사해요. 그러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죠?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마음이 풍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많은 축복이 부어졌음에도 이상하게 그 있잖아요. 목욕탕에 고무마개를 빼놓은 것처럼 자꾸 빠져나가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비극과 공허의 문제는 노동소외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눈을 감고 있다면 계속 부어지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마개를 찾아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그 고무마개의 값을 지불했다. 그건 네 거야. 이게 뭐예요? 네 거니까 찾아와. 아멘? 여러분, 구속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다 됐지. 그거 맞는데 틀려요.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가서 가져오라는 게 명령입니다. 구속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를 땅에 떨어뜨리신 것은 우리의 일터 현장의 회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난 너희 예배 회복이 너무 좋아. 너희 부부관계 회복이 너무 좋아. 너희 양육 현장의 회복이 너무 좋아. 너희의 교육 현장의 회복이 너무 좋아.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사실 생각해야 될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아직 막혀 있는 거야. 바로 노동소외의 문제야. 난 너의 일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아멘? 회복된다는 건 승진하고 취직되고 이걸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건 열매 중에 하나일 수 있으나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의 통치권자가 교체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 일터 현장에서 경험하는 소외, 그 단절,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옥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대결이 벌어지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왕국의 통치권을 천국 왕국의 통치권으로 교체하기 위해 예수님의 피가 선포되고 주장되어지고 영적으로 그것에 고백되어져야 될 초자연적인 차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목회 초기에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막 개척하다 보면. 뭐냐면 막 사역하다 보면 막 악한 영을 내어쫓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잘 몰랐을 때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뭐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 난 어렸을 때 뭐 하다 들어왔어. 막 죄송합니다. 너무 음산할까요? 근데 나중에 말이 없어져요. 그냥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별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증거한대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은 뭐예요? 예수의 피와 그 증거하는 입술로 마귀를 이겼느냐, 요한계시록에 써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shut up이죠. 입 다물고 나가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몰랐을 때 막 괜히 말만 거칠고, 야, 이 썩을 이 망할 지옥에 떨어질 막 입만 거칠어져요. 예수의 피. 여러분 똑같이요, 뭐예요? 우리의 일터 현장의 초자연적인 차원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고용주들이 적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원수가 아니라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 너머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얘기한 거의 연장이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도외시하고 나서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상담 받아서 너무 많이 부부관계 좋아져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분명해요. 천국이 임합니다. 근데 삶의 8시간을 여러분 일하십니다. 이 문제를 간과하고는 우린 무언가의 유리벽에 갇힌 것처럼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건너갈 수 없는 문제다. 스캇백 박사가 말했죠. 멀지만 가야 할 길. 여러분 이건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는 영적 영역입니다. 우리의 노동 현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고 속전을 지불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영역으로 주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고, 이것을 되찾아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멘 하실 때 여러분 노동 현장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를 갖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구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노동 현장의 구속에 대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너희가 만약 봉사하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이 말은 뭐야? 사실 내 힘이야. 내가 죽어라 해. 근데 누가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슈퍼 종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전 자신이 없어요. 전 그런데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위선자 같아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사실 내가 그냥 죽어라 살았어요. 근데 이 본문 자체가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같이 하라.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헬라어로 보면 후스인데, 이 후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원으로 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해요? 그 자원을 찾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자원이 거기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자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자원을 찾지도 않고 그냥 죽어라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아세요? 난 너무 기뻐하는데 눈이 울고 있는 거? 그럼 듣는 사람이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얼굴이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안 돼요. 저거는 위선자거나 슈퍼 종교인이나 할 수 있는 삶이구나. 난 예수를 못 믿겠구나. 딱 그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좀 고무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저희 교회 모교에 1년에 매년 이거 막 전 세계에서 막 몇천 명씩 오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단지 강단과 뭐 찬양팀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 식당 봉사입니다. 몇천 명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보통 청년 대학부들이 많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많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좀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게 뭐냐면 그 식당에서 하나님이 그 식당에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섬기시는 하나님한테 몸을 빌려드리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고 있는 게스트들에게 이미 미소 짓고 환영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미소 짓고 환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몸을 빌려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환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오는 손님들을 이미 막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접대하시고자 하는 그 에너지와 감동과 지혜와 모든 것으로 그 자리에 이미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몸을 빌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이게 3일을 했는데 우리의 어떤 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3일 정도 그렇게 하고는 탈탈 털려요. 근데 이상하게 새로운 게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에서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들보다 그걸 가장 먼저 경험하고 가장 속 깊게 경험하는 게 뭐예요? 파이프라인 자신이에요. 날 통해 흘러나가거든요. 여러분, 금융업을 보면 참 신기한 직종이에요. 자기네들 돈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 가져다가 빌려줘요. 또 막 뭐 심사하고 막 잔소리하고 막 하면서 그냥 빌려줘요. 자기네 돈도 아닌데 그것도 이자를 받아. 그리고 그 이자 중에 조금 주고 자기가 또 먹어. 먹는다 해서 미안해요. 금융업계 종사자들. 이게 대중들의 정서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그냥 대중으로서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가장 고소득이 뭐예요? 금융업이에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조금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면 이 개평을 뛰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중간에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거대 자원 시장에서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 그 중간에 뛰는 개평이 엄청난 수익인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반감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금융업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늘의 거대 자원의 파이프라인으로 불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이 땅에 쏟아붓고 계실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아름답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그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럼 거기에 딱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요. 근데 우리한테 남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데 이자가 우리한테 남아요. 와우. 천사들이 여러분을 질투한대요. 성경이 그래요. 저 하늘의 금융업자들. 저 또 보너스 받는다 또. 보너스 저렇게 줘도 돼요, 하나님? 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우리의 불림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늘나라의 금욕을 좀 경험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대 자원에 우리가 입닿게 되고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몸은 그것이 흘러나오는 출구가 된 거예요. 이 흘러나가는데 3일 딱 끝났는데 이거 청년들이 모여서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간증의 핵심. 이거 남는 장사다. 보너스 엄청 받았다. 우리 개평 엄청 뛰었다 이거예요. 다음에 또 하자.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봉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 우리 다음에 또 그 컨퍼런스 있으면 우리 또 오자. 그럼 그동안은 뭐예요? 목공의 포도청이라서 그동안 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봉사라는 말 자체가 또 잘못 번역됐어요. 이 봉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행할 때 여러분이 어머니고 아버지고 주부고 여러분 가장이고 여러분 부장님이고 대리고 목사고 누구든 간에 여러분 그 역할을 이행할 때 먼저 그 역할을 만드신 하나님이 수자원을 만드셨으면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자원을 이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자원을 유통하는 파이프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라는 헬라어가 되게 재밌어요. 연출 제작부에서 각본 쓰고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배우들한테 배역을 맡기잖아요. 그 배우들한테 배역을 맡길 때 연출 제작부가 모든 걸 어레인지한
그 의미가 바로 이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이행할 만한 모든 각본, 즉 지혜, 모든 공급, 즉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준비하심, 모든 섭리들, 이게 연출자 입장에서는 이미 셋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연출자가 야, 이거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 그냥 애드립으로 가. 그래서 2시간 동안 영화 2시간짜리인데 다 배우가 애드립으로 해. 이건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이게. 우리는 매드립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각본이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이닿지 않은 채로 그냥 생으로, 깡으로, 악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얘들아, 수자원으로 와라. 아멘. 시편 68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컨텍스트가 뭡니까? 와, 우리 내세의 영생이 준비됐다. 그겁니까? 주님이 고셔오셔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주님이 여기에 새천년, 새하늘, 새 땅을 시작하신다. 그 뜻입니까? 그 종말론적 소망 저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날마다를 바꿔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그분이 짐을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짐을 지다라는 말이요, 무게를 받다, 저항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일상의 역할은 우리에게 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하셔야 돼요. 막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웬만한 영성으로요. 왜냐하면 이미 출근하려고 일어날 때부터 하루에 있는 짐이 느껴져요. 어떤 엄마들은 그러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야, 너 하루에 20번만 불러놔. 그냥 200번, 300번. 엄마, 엄마. 그러니까 막 짐인 거예요, 다. 너무 사랑하고 이쁜 짐땡인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짐이 우리에게 드려진 게 일상인데,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짐을 하나님이 매일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해서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땀과 우리의 땅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 짐을 지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볼게요. 여기서 짐을 지다라는 말이 저항을 받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함께 지는 멍에가 있어요. 소가 쟁기질을 할 때 2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질 수 있게 만든 멍에가 있어요. 근데 이 멍에의 특성이 뭐냐면 어미소와 송아지가 함께 지게 돼 있는데, 쟁기를 지고 어미소와 송아지가 함께 걸을 때 무게는 사실 어미소한테 다 가요. 송아지는 어미소 옆에 가는 거예요. 밭은 어미소가 갈아요. 송아지는 어미소와 동행하는 거예요. 일은 어미소가 다 해요. 동행은 송아지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시편 기자가 매일 자신의 삶의 짐들 속에서 어미소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이 그의 송아지가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신이 거기서 죽어라 모든 짐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스로의 영혼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만 일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미소가 되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김부장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의 노동소에는 우리의 노동이 자본에서 소외된 것보다 더 큰 소외가 뭐예요? 어미소에게서 소외된 게 우리의 노동소외입니다. 좀 속된 말로 요즘 그러죠. 혼자 뭐 열심히 한다. 삽질한다. 일의 맥락을 모르고 흐름을 모르고 혼자의 세계에 빠져서 뭐 열심히 하는 거야. 야, 삽질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삽질하는 것 같은 느낌. 그 삶의 로드가 나한테만 걸려있는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 얘들아, 나 너희 일터에 있어. 나 너희 땅에 왔어. 내 아들 피가 그곳에 뿌려졌고 이제 내가 그곳에 거룩한 땅으로 선포하고 거기에 내가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와. 내게 와서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로부터 배워. 나로부터 배워. 솔직히 말할게요. 목회는 냉정하게 말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네. 제가 목회에서 여러분이 사람이 목회하면 3년 만에 번아웃이고 5년 만에 신앙 흔들립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목회의 본질은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저보다 깡이 좋으신 분 한 7년 갈 거예요. 저보다 좀 깡이 딸리신 분 한 3년 갈 거고 저는 한 5년 정도 갈 거예요. 뭐 악으로 깡으로 내 헌신과 열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뭐냐면 어미소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난 그 어미소를 발견하고 그 어미소랑 같이 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오늘 설교 뭐 하려고 그러나?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미소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 일정을 세워도 야,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목회에서 이 사람의 기대라는 게 얼마나 큰 방해 전파인 줄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기대하는 줄 아세요? 근데 사람의 기대에 응답하다 보면 곧 번아웃입니다. 곧 영이 고갈됩니다. 그 내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어미소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미소를 발견하고 찾아서 그 옆에 가면 그분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나는 파이프라인이에요. 그 일을 했는데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는데 주님의 선하심으로 더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했는데 내가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괜찮은 아빠, 괜찮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자꾸 주변 관계들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수록 내 평생의 동역자들이 더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만 사람 할 일 아닙니까? 우리의 일터 현장들은요, 사실 인력으로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주님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어미소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미소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쉼을 얻으리라. 쉼. 일은 주님이 하셔. 내 역할은 목회가 아니에요. 내 역할은 동행이에요. 어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셨어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눈을 어미소에게 고정하는 거예요. 어미소를 찾는 거예요. 아기 송아지가 붓두먹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허리가 휠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송아지가 아니고 무거운 짐진 송아지야. 내게로 와라. 네가 나와 함께 동행을 배우면 어디서요? 일터에서요.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이란 말이 샬롬인데 이거 굉장히 풍성한 말이에요. 샬롬은 존재적 웰빙을 의미합니다.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전 존재가. 샬롬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회복되는 거예요. 샬롬은 당연히 내적 평화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계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 샬롬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동소외의 진정한 솔루션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우리 일터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눈을 뜨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곳곳에서 밭 깔고 계신 어미소가 보여요. 마음의 눈이 닫히면 안 보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이런 거예요. 그냥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미 윤회론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이러고 있나. 이건 처벌이에요. 완전히 이교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속전 캔슬하고 나 홀로 내 인생의 짐을 지는 나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너 아빠 찬양해야 돼. 당신 나 찬양해야 돼. 나 죽어라 가고 있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와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역사할 현장이에요. 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밭 깔고 계신 그분의 임재가 보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유명한 명제가 뭐예요? 노동이 기도구나. 우리가 그렇게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밭 깔고 계신 그분을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3일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 예배. 일터의 중심에 예배를 박아놓은 거예요. 왜 자꾸 눈이 닫혀? 자꾸 눈이 가려지니까 수요일쯤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마음의 눈을 띄우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능률은 죽어라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삶의 능률은, 잘 들으세요, 동행에 있어요. 당신을 찾습니다. 나의 사무실에 현현하시고, 나의 주방에 현현하시고, 나의 도서관에 현현하시고, 나의 자동차 안에 현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업장에 현현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려 우리의 노동의 현장에 참여하시는 주님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외된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참된 상관으로, 우리의 참된 멘토로, 우리의 참된 동반자로 우리의 노동의 현장에 참여하신 당신의 참여를 우리가 참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돌파가 구조를 넘어섰고 시스템의 한계를 깨뜨리는, 유리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산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천국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엉겅퀴의 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